예,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고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의 이 방백들, 이 군사들과 싸웠는지, 그리고 그가 싸워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수차례 수주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시겠죠? 오늘 우등생이 한 분이 좀 불참하셔가지고 아무튼 이 기드온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즉 바꿔 표현하면 기드온이 잘해서 그가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기억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승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 에브라임 지파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명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요,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센 지파, 그리고 큰 지파였어요.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를 미리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가 더 많은 공을 세웠을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이제 부르는 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답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드온이 그 앞에 한번 보실까요? 3절, 오늘 읽은 본문 8장 3절 말씀 앞에 보시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제가 한 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저는 별로 한 거 없어요. 이렇게 겸손한 말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달랬죠. 아주 겸손한 말로.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특별히 한 게 없었잖아요. 기드온이 마지막에 고기 좀 막아주세요. 그래서 가서 막아서 적장을 잡는, 머리를 베는 뭐 그런 공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제가 한 게 여러분들이 한 거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기드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건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라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8장 4절 시작.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있는 7장의 말씀을 또 한 절 보고 방금 읽은 4절의 말씀과 비교할 텐데요, 7장 25절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사사기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왜 이게 25절이 중요하냐면, 이미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ter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여 어떻게 했냐면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니 이미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의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부하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서부터 이 8장 4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다시 옛날의 시점으로, 그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기드온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8장 4절부터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 이전에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봤던 기드온이 싸움에 나갔거나 또는 전쟁에서 이겼거나 또는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를 이제 부른 건 뭐냐,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가 더 큰 일들을 했을 거 아니냐 라고 나올 때 대답했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기드온의 모습이 이 8장 4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잠깐 해보고 넘어가죠. 그 이전은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기드온이 지금 전쟁에 승리했어요. 300명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어요. 이건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이야기할 정도의 역사를 기드온이 이뤄냈는데 그 다음 4절에 잘 보면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보시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뭐 했다고요? 피곤하나 추격하며. 누가 피곤했죠? 그 앞에 나오죠.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뭐 했다고요? 피곤했다고요. 이게 꼭 성경에서 그러면 왜 300명이 지금 피곤한 걸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피곤함은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곤함입니다. 여러분 밤새 예를 들어서 잠 안 자고 지금 한밤중부터 전쟁을 치르고 적장을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럼 잠 안 자고 전쟁을 치렀는데 피곤하지 당연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피곤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피곤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과 함께한 이 300명의 용사들은 그것뿐만이 아닌 다른 의미를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왜 피곤하냐면 그들이 지금 이제 나아가는 이 전쟁에 있어서, 내지는 다시 여기서 잘 보시면 4절에 등장한 대로 5절 보시죠. 5절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즉슨 기드온도 자기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이 뭐 하다는 걸 알았어요? 피곤한 걸 알았어요. 그 함께한 군사들이 피곤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잠 안 자고 전쟁을 치르고 막, 그리고 적진을 쫓아가고, 그러고 나서도 먹을 거 먹었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하다 말고 우리 아침 먹을 시간인데요, 아침 먹고 전쟁하죠.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닐걸요? 그러면 밤새 잠 안 자고 전쟁을 치르고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지금 막 적장을 쫓아서 가는데 적장을 잡았어요. 그 잡은 시점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300명의 용사들이 정말로 피곤했어요. 그걸 기드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곤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이 피곤한 걸 다 아는데도 그 사람들을 끌고 야 빨리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건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한 그런 전쟁, 그런 전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피곤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이제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더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면 기드온이 지금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들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는 이 사건들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앞에서 7장에서부터 8장 3절까지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매듭이 지어진 사건이고, 그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하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원하는 싸움 또는 전쟁 또는 모습이었느냐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100명의 용사들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피곤한 군사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밑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밑에 8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 19절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두 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아멘.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누구 잡으러 가요? 여기 보면 18절에 그 이에 그가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세바와 살문나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그 미디안 방백들과 전쟁을 다 끝내놓고 승리를 거두고 나서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요. 그게 누구냐?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람들 두 명 어쨌든 잡으러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을 왜 잡으러 가냐라고 한다면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이 기드온이 두 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즉 너희가 죽인 그들은 나의 형제야. 우리 어머니 아들들. 즉 바꿔 표현하면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 너희들은 나의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권사님.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이 원수들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돼요. 내 형제를 죽인 원수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왜 지금 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세바와 살문나는 이미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잖아요. 그럼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왜 지금 기드온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원수를 잡으러 가냐? 왜 원수에게 복수하러 지금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 알 수 있죠. 왜 지금이었겠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동안은 기드온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처럼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포도주 틀에서 뭐 했다고요? 타작했다고요. 네? 그 미디안 방백들이 두려워서 그 쬐까마한 포도주 틀에서 그 밀리를 떠는 일, 그렇게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도 숨어서 지냈던 그가 왜 지금이냐고요? 기드온이 지금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요. 그들의 적장을 멀리로 잡아서 죽이고요. 그 승리를 쟁취한 지금 기드온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기드온은 지금 뭐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기가 충천에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의 어깨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한없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 우리도 하면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마음, 이 용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저 원수를, 그렇죠, 원수를 죽여야죠. 그게 기드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앞에 기드온이 나섰던 미디안 방백들과의 그 전투를 놓고 보면 사실 기드온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다시 복습 한번 할까요? 뭐 가지고 나갔다고요? 세 가지요? 항아리, 나팔, 횃불. 이것들을 보면 이건 전쟁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기드온이 치렀던 전쟁의 그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전쟁은 누가 역사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은 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라고 우리는 알고 보고 듣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사사기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도 우리가 18절 19절의 말씀도 보았지만 그 이후로도 보면 지금 기드온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 그 복수의 이 전쟁 또는 이 싸움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기드온이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 이 일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단순히 뭘 위한 싸움이에요? 원수에 대한 복수죠, 복수. 예. 기드온이 자기가 이 원한을 갖고 있는, 내가 저 원수를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지금 그 원수를 지금이야, 내가 가서 저것들을 그냥 다 죽여야 돼, 그냥 내 형제들을 죽인 원수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다음 주에 본문을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긴 할 건데요. 자, 오늘 본문 넘어가셔서 5절부터 보시죠. 5절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한 이 용사들이, 이 사람들이 되게 피곤하니까 먹을 거라도 좀 줘서 그 욕이라도 좀 하고 그 피곤함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요. 예? 그렇죠. 저 권사님, 그거 보러 갈 건데 안 해줬어요. 자, 넘어가시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숫곳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말에 응해요? 응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그걸 줘? 너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걸 줄 수가 없지. 근데 그걸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잡혔어? 아직 안 잡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 앞에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8장 1절, 2절, 3절 지난주에 봤던 내용까지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치를 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 강하고 센 지파라고 이야기했던, 힘이 세고 사람들이 많은 큰 지파라고 이야기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질 때 기드온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그렇죠. 예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드온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했냐면 굉장히 겸손하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가 한 일이 당신이 한 일들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라고 이 기드온이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숫곳 사람들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 함께한 군사들이 정말 허기지고 배고파하고 지쳐하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줘요? 못 줘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권사님. 앞에의 상황들을 본다면 기드온이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는, 그래, 겸손한 기드온의 모습이 그랬을 거야 라고 상상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7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 살을 그냥 살을 찢을 거다. 이건 뭐예요? 바꿔 표현하면, 요즘 우리로 표현하면 너 내가 가만두나 봐, 막 이런 거죠.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거예요. 앞에서 봤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자체가 큰 지파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숫곳은 아주 작은 동네예요. 이 기드온의 모습이 큰 지파, 능력 있는 힘센 지파에겐 어떻게 해요?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기드온이 지금 작은 이 숫곳이라는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겸손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굉장히 무자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숫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기드온이 또 뭐라고 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즉 복수를 다 끝마치고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즉 분우엘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볼 때 이전에 나타났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나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드온이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그가 나타내야 되는지를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드온은 뭐에 도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가 싸움에서 이긴 승리에 도취한 군사, 그 군인, 장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가 죽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권사님. 저도 권사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8장 4절 이후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 원수에 대한 안갚은 복수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찌 보면 아주 당연히 인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기드온은 깨달았어야 돼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나 안갚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또 함께한 이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심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승리를 쟁취한 기드온,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나져야 했는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돼요. 즉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처음부터 그래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줘야 돼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들이 미디안 방백들로부터 그렇게 압제당하는 일은 다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이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역사는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단지 뭐 했기 때문에요? 예,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원했던 건요, 와, 너희 힘세다, 너희 능력 좋다, 너희 전쟁은 잘 치르네. 아니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 조금 더 멀리는 누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조금 멀리 가시죠. 누가 봐야 돼요? 이방 민족들이 바라봐야죠.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더니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것들을 이방 민족들이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 모습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그 축복의 역사들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들려주시기 원하느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시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여기 같이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기드온이 지금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에 도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지고 내가 이 기회에 그 원수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라고 쫓아가는 그 일이 아니라 기드온은 그때에 그 승리를 거둔 그때에 정말로 뭐 했어야 돼요? 더더욱 뭐 했어야 돼요? 더 겸손해졌어야 됩니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야 했습니다. 습곡과 분노의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내가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날 안 도와줘? 내 말을 안 들어? 예, 그게 아니에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룬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기드온이 나타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 승리를 거뒀을 때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 우리가 잘해서 일어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우뚝 섰다고 생각되는 그때 정말 낮아지고 정말 더 겸손해져서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역사들을 우리가 그냥 쓰임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도구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